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스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만남이 너무나 중요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제목이 좋은 스승인데 살면서 좋은 스승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좋은 스승,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자녀들에게 우리 청주남북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아이들을 둘을 키우면서요, 이 사람과의 만남, 이 관계 속에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 제목 중에 좋은 친구 만나게 해달라. 제가 부족해서 우리 아이 어릴 때 이곳저곳 전학을 좀 많이 다녔거든요. 가는 곳마다 아이에게 되게 미안한 마음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아이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학급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또 좋은 친구 만나도록 기도했고요. 또 좋은 스승 만나기를 기도했습니다. 선생님도 좋은 선생님 만나야 되겠지만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이 선생과 스승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좋은 스승, 선생은 많은데 아비는 많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좋은 배우자. 여러분 아이들이 어려도 지금부터 기도해 주세요. 좋은 배우자 위해서. 성경에도 잠언 18장 22절에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18장 24절에도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도 친밀하다. 이 좋은 친구 많은 것이 복이 아니고 좋은 친구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선생들은 많은데 좋은 스승이 없는 시대인데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것이 참 복되고요. 또 좋은 배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좋은 스승, 오늘은 지난 5월 15일이 스승의 날이었고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어떻게 하면 좀 우리 아이들이 좋은 스승을 만나고 또 우리가 좋은 스승이 될까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생각하다가 오늘 여기 본문이 생각이 났고 이 우시야를 통해서 우시야에게 있었던 좋은 스승이 누구였는가 이것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좋은 스승을 만나야 되겠고요. 또 자녀들에게 좋은 스승이 되어주셔야 되겠고요. 또 자녀들이 앞으로 우시야와 같이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이런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우시야는 참 좋은 스승을 만난 사람입니다. 유다의 10대 왕으로서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중3이죠 이제. 그죠? 여기 앞에 우리 둘째 아들 나이가 중3입니다. 16살입니다. 16살에 왕이 됐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된 거예요. 어리죠? 너무 어립니다. 어린데 왕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나라를 잘 다스렸다. 오늘 본문 7절에도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이렇게 말씀했고요. 15절에도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시야가 왕이 되었는데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는데 그가 무슨 실력이 있어서 왕이 될 만한 무슨 자격이 있어서
나라를 잘 다스린 것이 아닙니다. 52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요. 므낫세 다음으로 가장 많이 통치한 왕입니다. 므낫세는 악한 왕, 거의 60년간 이 므낫세는 악한 정치를 했지만 이 우시야는 52년 동안 좋은 정치, 선한 정치를 하다가, 그래서 이사야가 6장에 그렇게 기록했죠. 우시야가 죽던 해에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걱정스러운 거죠. 너무나 나라를 잘 다스리던 왕이 세상을 떠났으니까 걱정이 돼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편지를 쓴, 성경을 쓴 그런 내용도 그 이사야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우시야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어린 나이에 왕이 됐지만 나라를 잘 통치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기이한 도우심을 통해서 이렇게 그가 형통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5절에 하반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우시야와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셔서 그가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근데 좋은 스승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로 말미암아 잘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시야에게 좋은 스승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통치, 보존, 협력, 이 3요소가 있는데 이 협력,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혼자 하실 수도 있지만 모든 피조 만물을 사용하셔서 특별히 우리 인간을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셔서 협력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여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시야에게 이 좋은 스승, 오늘 본문에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몇 사람이라고요? 세 사람. 우시야의 좋은 스승 세 사람. 이 세 사람을 좀 살펴보면서 우시야가 이렇게 나라가 강성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군사, 종교, 정치, 경제적으로 주변 나라에 이름을 널리 퍼뜨리고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 첫 번째지만 그의 좋은 스승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스승 세 사람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적인 어떤 정황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시야의 좋은 스승 첫 번째는 아버지 아마샤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우시야의 아버지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 오늘 여기 본문에 특별히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시야가 어린 시절에 그의 아버지 아마샤는 그의 모든 행위에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우시야가 몇 살에 왕이 됐다고요? 16살에 왕이 됐으니까 그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도 어렸을 때 그런 아픔과 상처를 잘 딛고 아버지 아마샤가 살아계실 때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어릴 때 보았던 아버지, 존경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본받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갔던 것입니다. 비록 어릴 때 돌아가셨지만
우시아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정말 존경스러운 아버지로 남아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다 잘한 건 아니에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잘 했지만 나중에 교만해져서 어려움을 당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부하에게 이렇게 살해당했죠, 아버지가. 아버지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정직하게 섬겼다 했는데 그 가장 대표적으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그 에돔과의 전쟁이 있을 때 에돔 나라와 이 남쪽 유다 간의 원수지간이어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이 에돔 나라를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북쪽 이스라엘에게 용병을 구했습니다. 돈을 많이 주고 값을 지불하고 용병을 구해서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북쪽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해서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이 북쪽 이스라엘 용병들을 돌려보내고 자력으로 그렇게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려면 손해가 많습니다. 당장 북쪽 이스라엘과의 신뢰관계도 그렇고 많은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해도 있고 그리고 그냥 돌려보내기에는 신하들의 아우성이 아마 굉장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껏 값을 주고 비싼 값을 주고 사들여온 용병을 돌려보내야 하는가. 아마 신하들이 이 일로 인해서 왕에게 반감을 사고 나중에 왕이 신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해요. 그래도 이 아마샤가 우시아 왕에게 보여준 하나님을 경외한 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인데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어린아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던 모습,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마 나중에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어머니가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어머니가. 여기 어머니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나중에 자라났을 때 우시아의 기억 속에 아버지는 더욱더 존경스러운 분으로 남아있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컸죠. 어린아이 때는 잘 이해가 안 되죠. 왜 아버지가 부하에 의해서 살해당하셨을까? 잘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셨고 하나님을 경외하셨던 분이다.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선택하신 일이다. 이런 교훈들을 어머니가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아마샤가 성경에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 좋은 왕,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아버지가 행한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것을 보면 이 아들 우시아의 마음속에 아버지는 멘토와 같은 훌륭한 아버지, 좋은 아버지, 나도 아버지와 같은 왕이 돼야 되겠다. 이런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왕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그 삶으로 모든 행위로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행위로 그렇게 본을 보였던 아버지입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좋은 부모,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가 먼저는 자신을 잘 가르치자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녀들에게 말로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먼저 자신을 잘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이런 부모가 되자고 그랬습니다. 아마샤와 같은 이런 좋은 부모, 좋은 스승, 우시아에게는 너무나 좋은 스승이죠. 네. 이보다 더 좋은 스승이 없습니다. 그 모든 행위대로 그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고 했으니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되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들을 잘 가르쳐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런 자녀들로 잘 세워가는 복된 가정, 또 좋은 스승,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는 부모 한 그대로 합니다. 보고 배워요.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제가 가정의 달 5월 달에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 부모가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제일 큽니다. 부모가 잘하셔야 해요. 아이들에게 스승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또 좋은 부모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어머니 여골리아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왕의 이름에 어머니의 이름이 붙은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어머니의 이름이 붙은 이유는 왕이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얼마간 어머니가 섭정을 하거나 어머니가 그의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기록한 것입니다. 우시아도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린 나이에 왕이 됐으니까 그의 어머니가 얼마간 우시아 왕을 대신해서 섭정을 하면서 우시아에게 모든 면에 가르쳐줬던 것이 분명합니다. 이 여골리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이런 이름이에요. 이 여골리아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그 신분, 그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좀 드러내기 위한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 이름 자체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는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또 좋은 남편 만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면서 나라를 26년 동안 잘 다스렸고, 어려운 위기 속에, 지금 어려운 위기죠. 사실 신하가 왕을 죽였으니까 지금 잘못하다간 아들도 죽게 생겼고 자신도 죽게 생긴 그런 상황인 거죠. 옛날 왕들의 세계는 그렇잖아요. 이런 어려운 위기 속에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믿음으로 잘 세워나간 것입니다.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또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어머니가 그 마음의 상처도 보듬어주고 잘 케어해주고, 사실은 어머니도 힘들죠. 사랑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함께 나라를 잘 세웠던 존경할 만한 남편인데 그 남편을 데려가셨으니 엄마 입장에서도 가슴 아픈 일이고 위기고, 지금 잘못하다간 진짜 신하에 의해서 죽임당할 그런 위기잖아요. 신하가 지금 왕을 죽였으니 그 왕의 아들을 살려둘 리 없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도
이 어머니 여골리아가 그 역할을 잘 해준 것입니다. 성경에는 딱 한 구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의 어머니는 여골리아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어머니에 대해서 추정하건대 다 이런 추정들을 합니다. 성경에 뭐 이 어머니가 어땠다 저땠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모든 정황상 그의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지대했음이 분명해 보입니다. 이 왕의 통치 기간에 어린 우시야 왕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주고, 또 힘들고 어려운 사춘기 아니에요. 우리 둘째도 요새 사춘기인데 16살 사춘기. 그래서 말을 할 때도 퉁명스럽게 하고, 그런데 네, 표정에서도 벌써 딱 그 중3 표정이 나옵니다. 표정에서. 이 우시야가 지금 잘못하다가는 엇나가게 생긴 상황이에요. 아니, 아버지가 죽었는데 죽은 것도 신하가 죽여가지고 죽었으니, 이 지금 우시야의 입장에서는 사춘기 어린 나이에 너무나 민감한 시기에 정말 힘든 시기인 거죠. 힘든 시기. 그 모든 힘든 어려움을 잘 케어해 준 사람이 어머니예요. 어머니. 어머니 외에는 사실 이 일을 케어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늘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상처와 아픔을 다 씻어주시기를, 또 원수의 손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원수가 얼마나 많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려고 이렇게 발악을 하고 달려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원수가 가득합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기도한 겁니다. 이 우시야를 위해서 어머니 여골리아가 그렇게 아이를 잘 케어하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잘 기른 겁니다.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나중에 커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들이 왜 아버지가 이렇게 살해당했는지 물어볼 거 아니에요. 좋은 얘기 해준 겁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절대 남편 흉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에게 남편 흉보면 나중에 그 아이들이 아빠를 아주 우습게 합니다. 절대 흉보면 안 돼요. 엄마가 먼저 남편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아빠에 대해서 말할 때 늘 좋은 말 해주고 아이에게 유익하도록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 어머니가 아주 지혜롭고 슬기로운 여인이에요. 아버지에 대해서 나중에 그 어린 우시야가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께 물어볼 때 어머니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해서 지혜롭게 이야기해 줬을지 좀 상상이 됩니다. 나중에 궁금하면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여골리아 만나가지고 우시야를 어떻게 교육했냐고 한번 물어보셔요. 분명히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가슴에 품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도 훌륭한 분이다, 존경할 만한 분이다, 그렇게 자녀에게 전수하고 가르쳤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어머니의 역할, 좋은 스승이죠. 어머니가 이 당시 사춘기 아들 우시야를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옆에 두신 거예요. 어머니가 없었으면 안 되니까 그 어머니를 그 곁에 두신 겁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저렇게 귀하고 훌륭한 자녀들을 맡기셨는가?
어떨 때 보면 그런 생각 들거든요. 내 아들이 나보다 낫다. 모든 면에 참 나은 것 같다. 그런 생각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들들을 왜 부족한 우리에게 맡기셨는가? 이런 일들을 좀 생각할 때 필요하니까 하나님께서 옆에 두신 거예요. 아이들에게 마땅히 행할 것들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들어 나가라고 먼저 믿게 하시고 옆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 청주남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도 자녀들 다 있으시죠? 자녀들. 그 자녀의 아픔과 상처, 그거 케어해 줄 사람이 그 엄마가 제일 적임자입니다. 부모. 자녀들을 잘 케어해 주시면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잘 양육하셔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잘 되고 형통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어머니들이 되셔서 여골리아와 같이 자녀에게 좋은 스승, 또 우리 교회에서 우리 청주남북교회 성도들,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이런 좋은 스승들이 되어주셔야 합니다. 우리 의은미 성도님 엊그제 미국에 들어가셨는데 가시기 전에 잠깐 뒤에서 만났습니다. 만나서 한 대화 중에 옛날에 자기 아들, 딸 키울 때는 잘 못해준 것 같고 잘 못해준 게 너무 많이 생각나서 우리 교회 아이들 보면은 그렇게 아들 같고 딸 같아서 하나님께서 옛날에 아들, 딸들에게 잘 해주지 못한 거 여기서 많이 사랑하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사랑을 듬뿍 주시고 그리고 가셨습니다. 다시 돌아오시겠지만 또 언젠가 다시 반드시 만날 것이지만 어쨌든 섭섭하면서도 그래도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하시다 가셨으니까 뿌듯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생들 아픔과 상처가 있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한부모 가정도 있고요. 아버지 안 계시고 어머니 안 계신 분들도 있고요. 할머니하고 살고. 아이들이 말 안 해도 가슴속 깊은 곳에 아픔과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잘 끄집어내서 감싸주고 케어해 줄 사람이 그 사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아이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게 엄마니까. 어머니 여골리아와 같이 아이들을 가슴으로 잘 품고 믿음으로 잘 양육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녀들로 세워나가는 스승들이 어머니이기 전에 스승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네. 하나님의 말씀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 좋은 선지자입니다. 좋은 스승이죠.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왕을 늘 지도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늘 전달한 겁니다. 이 왕은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선지자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여기 찾았다고 그랬죠.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찾았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 하나님을 찾는다는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 찾는 의미도 있겠지만 늘 스가랴 선지자를 찾아간 겁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실물 계시로 주신 스승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잘하기 전에 먼저 보이는 사람에게 잘 해야 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들은 부모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를 잘 먼저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또 좋은 스승.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어렸을 때 목사님을 존경하라고, 목사님을 귀하게 여기라고 그 말씀 했던 거 기억납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할머니하고 같이 방을 썼거든요. 링컨 대통령 어머니가 링컨에게 그 계명 10가지 계명 줬다고 그러죠.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여겨라. 목사님을 친아버지처럼 섬겨라. 이 10계명의 앞에서 2개가 그런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이 좋은 스승이 스가랴 선지자 곁에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우시야에게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 아마샤도 선지자가 와서 그거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어떠한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포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우시야도 그 아버지의 그런 면을 본받은 겁니다. 세상적으로 이게 손해가 나는 일이고 세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전쟁에 나가려면 당연히 용병이 필요하고 숫자가 적은데 우리가 용병이 있어야 저들보다 숫자가 많아야 이길 거 아니에요. 용병이 필요하고 그래서 용병을 구해왔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전쟁이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로 이름으로 나갈 때 승리한다는 걸 이 우시야가 너무나 잘 아는 겁니다. 그걸 아버지에게 배웠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거 좀 손해가 있어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이런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을 동안에 그가 형통했습니다. 우시야의 좋은 스승, 오늘 3사람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아버지 아마샤였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지만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 또 후에는 그 어머니가 그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을 남긴 겁니다. 새긴 거예요, 새긴 거. 그래서 좋은 스승으로서 삶의 모든 행위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던 아버지로서 우시야의 가슴속에 남도록 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누구였죠? 어머니 여골리아입니다. 어머니 여골리아. 이 어머니 여골리아가 아들의 아픈 상처,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이런 상처들을 가슴으로 품고 사랑하면서 잘 케어하고 상처가 아물도록 그렇게 잘 세워나간 것입니다. 또 어려운 위기 속에서 지혜를 발휘해서, 이 지혜로운 어머니예요. 참 아들도 살리고 자신도 살고 끝까지
다윗의 계대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한 훌륭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우시야가 52년 동안 나라를 잘 태평하게 다스릴 수 있도록 좋은 역할을 한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였습니까?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하나님을 찾도록 왕에게,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그렇게 인도한 선지자가 오늘 본문에 나온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왜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는가? 방법은 하나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그의 삶의 형통함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어디를 가든지. 이것을 누가 가르쳤습니까? 좋은 스승 세 사람 오늘 나옵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런 좋은 스승들이 되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런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좋은 스승 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 제일 좋은 스승은 당연히 예수님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의 제일 좋은 스승이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스승입니다. 선한 목자세요. 반대로 나쁜 스승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승, 선생하고 다른 게, 선생은 지식을 가르치는 거지만 스승은 그 삶의 어떤 모델이 됩니다. 모델. 스승은 한 사람만 만나도 그 사람의 삶이 변합니다. 그만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스승이에요. 근데 그 스승 잘 만나는 거 중요하지만 잘못 만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거짓 선지자를 만났다. 그러면 인생이 폭망합니다. 여러분, 거짓 선지자 만나지 않도록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스가랴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말씀으로 인도해 줄 하나님의 종을 만나는 것. 우리 우은미 성도님 미국 가실 때 제가 기도해 드렸던 것이 그겁니다. 가서도 좋은 목사님, 말씀을, 진리를 잘 가르쳐 줄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 만나서 거기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다른 것보다 그게 먼저 간절히 기도가 됐습니다. 좋은 스승 만나는 것, 특별히 좋은 주의종 만나는 것. 여러분, 이 시대에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꼭 가슴으로 좀 깊이 깨달으셔서 이 어둡고 캄캄하고 점점 진리가 혼탁해지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비진리가 횡행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좋은 스승들이 우리가 되어주셔야 되겠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주일학생들에게 좋은 스승들이 되어주셔야 되겠고 또 좋은 스승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스승 예수 그리스도인데 인생의 만남 가운데 제일 큰 만남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으니까 얼마나 복된 인생이신지 모릅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사실은 족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눈에 안 보이니까 인간 스승들을 두는 거예요. 보고 좀 배우라고. 그래서 부모의 역할, 또 교회에서 우리 교사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엊그제 이제 청소년 수련회 리더들 지원하라고 이렇게 공문이 발송이 됐는데요.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하고는 뭐 한두 살밖에 차이 안 나죠. 그래도 그 청년들, 언니, 오빠를 통해서도 배울 게 참 많습니다. 저도 어느 수련회 가서 야, 이 젊은 아이들이, 이 대학생 아이들이 이렇게 헌신적으로 섬기고 희생하는 이런 면을 보고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우리 교단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훈련이다. 이런 생각을 아주 가슴 깊이 했고요. 이번에 청소년 수련회 할 때도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리더들 힘들지만 본인이 하고 나면 예수님의 사랑도 느끼고 힘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아무쪼록 청소년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리더들 많이 세워줘서 좋은 리더들이 세워줘야 되겠죠. 그래서 후배들이 볼 때 나도 나중에 언니 오빠처럼 돼야 되겠다. 저 언니 오빠처럼 나도 나중에 리더 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큰아들 진성이도 거기 갔다가 나도 나중에 파란 조끼 입을 겁니다.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이 실물 그냥 계십니다. 실물 계시. 눈으로 보고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무시야가 아버지 보고 모든 행위를 보고서 여호와 경외하는 걸 배웠던 것처럼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아무쪼록 보내세요. 아이들도. 다른데 학원 빠져도 괜찮아요. 학원 뭐 하루 이틀 3일 빠진다고 그 아이가 공부 못하고 세상에서 낙제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 3일 빠지고 3일 동안에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아무쪼록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간절함을 가지셔야 해요. 우리 부모들의 마음속에. 이 아이의 인생에 제일 좋은 스승 예수님 만나도록 또 좋은 부모님들 돼주시고 또 좋은 목사, 좋은 교사 되도록 우리 교회가 다 같이 힘을 써서 이렇게 아이들을 다음 세대를 잘 키워나가는 길러나가는 우리 청주남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